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죄가 가져다 줄 고통 때문에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에 대하여 한탄하고 근심하는 것은 세상 근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가요?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근심은 어떤 것들인가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근심은 리페란 단어로 몸과 마음의 고통, 아픔, 슬픔을 말합니다. 두 가지 근심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또 하나는 세상 근심입니다. 이 말씀은 근심의 종류뿐 아니라 근심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의 열매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9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18개월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가 4개의 파로 갈라졌습니다. 한 신자가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는데 교회가 올바로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일어난 문제를 이방인 법정에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바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요즘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했다면 직접 찾아갔거나 책임자에게 전화를 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없었던 당시에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였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보내고 나서 처음에는 근심하고 후회했습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신자들에게 근심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생각이 곧 바뀌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의 편지로 근심했지만 그 근심이 그들을 회개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기쁨에 겨워 두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를 써보냈습니다. 두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이 한 근심이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었다고 적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근심하고 슬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근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일까요? 아니면 세상 근심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원어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게 된 근심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의 근심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게 된 근심인가요? 아니면 좀 더 잘 살고 좀 더 편안하게 살려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근심인가요? 산상보훈 88페이지, 8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 시대에는 사람들의 정열이 주로 돈을 사랑하는 쪽으로 쏠렸다. 속된 마음이 하나님과 믿음이 차지할 자리를 빼앗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재물을 향한 탐욕은 너무도 매혹적이며 황홀케 하는 영향을 생애에 미치기 때문에 고결함을 왜곡시키고 인간성을 부패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마침내 사람들을 멸망에 빠뜨리고 만다. 사탄을 섬기면 근심과 번민과
피곤한 수고로 가득 찬다. 또 사람이 세상에 쌓아두려고 애쓰는 재물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실물교훈 53페이지. 이 세상 자녀들의 세속적 번영을 첫째 목적으로 삼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친구를 택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러한 목적을 참작해서 선택한다. 많은 부모들이 그들의 가정을 대도시 속에 두고 자녀들을 유행이 난무하는 사회로 안내한다. 그들은 자녀들의 주위를 속화와 교만을 조장하는 가마로서 둘러싸고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결과로 그들의 마음과 정신이 쇠미해질 뿐 아니라 높고 고상한 인생의 목적도 잃어버린다. 영생을 상속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특권을 세속적 이익과 바꿔버린다.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근심은 세상 근심입니다.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재림교 성경 주석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세상 근심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상 근심은 죄 자체보다는 죄의 결과와 세상 및 세상의 친구들에게 신뢰를 잃을 것에 대한 후회이다. 세상 근심은 문제의 표면에만 작용한다. 그것은 당사자와 그의 느낌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은 미래의 낙담과 더 깊은 고통으로 이어진다.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는 불만과 분노와 섭섭함으로 꽉 찬다. 그로 인해 인생은 비참해지고 생명이 단축된다. 진정 회개하는 사람은 잘못한 것을 후회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진정 세상 근심은 종종 사람을 한층 더한 어리석음으로 몰아감으로써 비극을 빚어낸다. 그것은 파멸과 죽음으로까지 연결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가요? 우리는 얼마나 그런 거룩한 근심을 하며 살고 있나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어떤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가로막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환경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마음의 근심과 그에 따른 슬픔이 있었나요? 그런 근심과 슬픔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도 사랑해야 할 사람을 자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근심과 슬픔이 있나요? 그런 근심과 슬픔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우리가 하루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지만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먹고 사나요?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 때문에 근심과 슬픔이 있나요? 그런 근심과 슬픔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660페이지. 1000년간 사단은 그 황폐된 땅에서 방황하며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려 반역한 결과를 바라본다. 그 기간에 당하는 사탄의 고통은 참으로 크다. 타락한 이후로 그는 끊임없는 활동 때문에 반성할 여유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의 세력을 빼앗기고 처음에 하늘 정부를 반역한 이래 그가 담당해온 역할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자행한 모든 죄악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하고 그가 범하도록 유혹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아야 하는 무서운 장래를 내다보면서 두려워 떤다. 정노의 계단 23페이지. 많은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이루지 못한다. 수많은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후회한다. 그들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고통이 이르러 올까 두려운 나머지 그들은 행동을 고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다. 그 사람들은 다만 죄가 그들에게 가져다 줄 고통 때문에 한탄하는 것이지 죄 자체에 대하여 한탄하는 것은 아니다. 가룟 유다는 죄가 가져올 결과 때문에 거짓 회개와 근심을 했고 베드로는 죄 자체에 대하여 참된 회개를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죄가 가져다 줄 고통 때문에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에 대하여 한탄하고 근심하는 것은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둘째, 디도는 바울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유익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오고 간절하게 하며 두렵게 하고 사모하게 하며 열심히 있게 합니다.